께서 허락하신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다 약속하셨고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텐데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서 말하자면 가나안 땅을 즉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허용된 축복이라도 사람이 해야 할 도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리고성 문이 아주 굳게 닫혀 있다는 거예요. 1절로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은밀히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여라 하니 이에 그들이 가서 나압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묵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몇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고 오늘 밤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하니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는데 여리고성은 아주 큰 성이었단 말.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중으로 이 성이 쌓였는데 말하자면 외벽은 폭만 2m고 또 내벽은 폭만 4m인데 그 사이에 5m 간격이 떨어져 있다는. 이게 이 성이 한 개 쌓기도 힘들 건데 폭이 4m짜리 하나 쌓고 또 바깥에 5m 떨어져서 폭이 2m짜리 성을 또 쌓은 그야말로 그 어떤 대적들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단 말. 그래 우리는 다 그 결과를 알지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어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안 무너뜨렸대.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정탐꾼을 은밀하게 간첩으로 비밀리에 보냈는데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을 보낸 목적은 적의 동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적을 알아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할 때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요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쏴 붙이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이 한국에다가 아주 높은 고고도 말하자면 이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사드라고 하는 걸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아주 벌떼가 지금 일어서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 사드를 배치했는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가지고는 이북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 핵미사일을 잘 방어를 못한대. 높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고고도 미사일을 설치하면 아마 이 상당한 그 넓은 반경을 감찰할 수 있는 레이더가 설치되는데 거기에다 중국의 상당한 영역과 러시아 땅까지 다 이 레이더망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잘한 것 같아요. 우리의 안보를 누가 지켜주나요? 중국과 장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수출국이 지금 중국인데 아니 먹고 사는 것보다 생명이 중요한 거지 생명이 담보되지 않는데 장사가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가? 이 적을 알고 적이 소지한 이 핵미사일을 대치할 수 있는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들여놓은 거예요. 이와 같이 간첩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낸 것은
적의 동태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묘하게 이 정탐꾼이 유숙한 곳이 바로 여리고 담벼락에다 술집을 지어놓고 기생 노릇하는 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유숙하게 했단 말이에요. 왜 이 술집으로 가겠을까? 기생집에. 아마 거기는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고, 또 술집 같은 데는 이 여러 소문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동태나 가나안 군인들의 이 아모리 족속들의 이 말하자면 상태를 알아보려고 거기 들어갔는데, 금방 거의 다 탈로 나가지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감찰관이 나와가지고 지금 기생 라합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너희 집에 분명히 이 이스라엘이 보는 간첩들이 있는 것을 듣고 왔는데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2절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몇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고 오늘 밤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하니, 여리고 왕이 사람을 라합에게 보내어 말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는데, 네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때 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그 여자는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제게 오기는 하였으나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급히 그들을 뒤쫓아가시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정탐꾼을 보낸 목적은 적진의 동태를 알기 위한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적의 상태를 좀 잘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 성도의 대적은 마귀요. 마귀는 형체가 없어요.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귀의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안 넘어가고 마귀에게 실패하지 않을 텐데, 마귀들이 잘 넘어간다는, 마귀한테 잘 넘어가요. 사실 마귀의 수법이라는 건 상당히 고리타분한 방법이요. 고리타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써먹던 방법, 그렇게 써먹는다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늘 써먹던 방법인데, 문제는 성도들이 늘 그 자리에 넘어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이 마귀는 첫째 욕심을 내게 만듭니다. 이 욕심이 벌써 일어난 건 누구에게 붙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무슨 궤변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건 뭐 영락없이 마귀에게 붙들린 게라고. 그 다음에는 마귀는 화나게 합니다. 여러분, 화난 사람 얼굴 자세히 보세요. 마귀 사촌 닮았다고. 화를 내면 벌써 누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뭐 교회 집사건 목사건 화낸 것은 마귀가 들어간 거라. 미국 사람들은 집안에서 큰 소리 하지 말라니. 미국 사람들은 가만 얘기해. 뭐 기먹은 사람이라 큰 소리 치지, 가만 얘기한다. 대신 한 가지는 있습니다. 불났을 때만 큰 소리 치라는. 나머지는 가만 얘기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불났을 때나 큰 소리 하지, 가만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화나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형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화난 얼굴을 보면 그렇게 생기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원래 거짓의 압이라고, 마귀가. 거짓말하는 건 벌써 마귀가 들어간 증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만하게 합니다. 항상 교만하게 한다. 마귀에 잡힌 사람들은 항상 교만해. 아나무인이라고 할까.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교만하게 돌아간다. 뭐 수도 없이 많겠지만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 이 마귀는 섭섭하게 만드는, 섭섭하게 만든다고. 이런 마귀를 일명하여 섭섭마귀라고 그래. 섭섭마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과 실망할 수 있단 말. 아빠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엄마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섭섭하단 말. 교회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목사님이 그런 말 할 수 있겠는가? 섭섭하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들게 해가지고 여기에 조그마한 이 구름 조각인데 큰 구름으로 발전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 조그마한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또 직접 가서 말해주면 되잖아요. 난 이거 당신이 이런 말해서 좀 섭섭하다고. 아 그러냐고. 죄송하다고.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한 게 아니었는데 참 죄송하게 됐다고. 그럼 간단히 끝날 건데 그걸 가지고 왜 저 집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섭섭한 말을 했을까?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이 여자가 그런 말을 했을까? 계속하면서 이제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오해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확대 해석하게 만들고 이런 걸 다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적을 점령할 수 있잖아요. 원망불평하는 사람, 그것도 일종의 마귀에게 붙들린 건데 여기에 동조하면 자기도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 정탐꾼을 보낸 건 적진의 동태를 알게 한 건데 이 기생라합의 집에서 들어가서 요식했단 말.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군사적 동태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 보냈고 그 사실을 여리고 왕에게 보고했더니 감찰관들이 와가지고 이제 기생라합에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생라합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나중에 이제 그 정탐꾼은 2명인데 그 2명을 아마 저 옥상 꼭대기에 삼대나무 숲으로 다 덮어놓고 여기 우리 집에 왔기는 왔었지만 금방 나갔다고. 지금 곧바로 따라 나가면 아마 미칠 거라고,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기생라합이 그렇게 말했죠. 그들이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이 거짓말하는 건 목숨을 건 행동이요. 만약에 발각되는 날에는 여리고 왕에게 처단돼서 죽음의 위경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왜 이 기생라합이 거짓말하면서까지 적군 간첩들을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그 간첩들을 간과에 신고해 가지고 포상도 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정부에다가 간첩들을 신고하면 이 상금도 주는데 왜 그런 걸 선택하지 않고 자기 나라에 반역하는 매국노처럼 이 간첩들을 목숨을 걸면서까지 숨겨줬냐는 말이에요. 목숨을 걸면서까지 숨겨질 만한 가치가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 11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졸린 사람은 사타구니를 집어서 꼭 꼬집으라고. 상당히 비명이 날 정도로 꼬집으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이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함으로써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 여기
기생나비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한 동기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고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구원받는 위대한 축복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 기자는 라합의 이런 행동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대체 그렇다면 이 기생 주제에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이 기생 라합에게 생겼을까? 믿음이야말로 정말 큰 선물인데요. 자, 우리 거기 한번 읽어주시죠. 거기 10절로 11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10절.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와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모두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거기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데 이게 핵심인데, 바로 이제 이 술집을 경영하면서 많은 남정네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택시 기사 하신 분들이 정보가 굉장히 빠르대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종종 이 시내에서 택시를 많이 탄다는데, 그러면 이 기사 양반들이 정보통이기 때문에 말하면 현 민심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록 자신의 이 천한 직업과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에 들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저 대제국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길어들은 거의 구전으로 들었다고. 뿐만 아니라 자기 이제 같은 아모리 족속이지만 요단강 이 동편의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죽이고 점령했다는 소식도 이 술집에 앉아 있으면서 다 들은 거예요. 앉아서 천리, 서서 구말리를 다 들은 거예요. 정보가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왕래하는 것이니까 정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나이다. 예,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쇠마 본문은 들으라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들으라.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성문화된 이런 성경책 보고 누구의 설교를 듣고 믿는 게 아니고 소문만 듣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더라. 그 예수님이 그런데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더라. 근데 그분이 유대인의 한 의로운 청년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세주로 세우시고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더라. 그 한글을 몰라도 괜찮고 할머니에도 괜찮고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괜찮고 노력을 안 해도 괜찮고 다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말. 그래서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시작. 믿음은 선물입니다. 아니 세상에 안 믿어지니까 이게 교회 의자에 이렇게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밀천에도 오실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어진 분을 정말 믿어보려고 악착같이 이렇게 앉아있는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시간까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딱딱한 설교 말씀을 들을 정도 되는 것은 수많은 들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생겼겠는가 생각해 보시오. 내 배 아파서 내가 낸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아멘. 아니, 졸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죠. 충정을 봐서라도 졸지 마세요. 예. 저 목사가 온 뒤로 내가 낮잠을 못 잔다고 그러지 말고. 아무튼 잠자신 분들도 그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시면 그렇게 주무시겠냐는 말이에요. 푹 주무시려면 주무세요. 대신 코는 골지 마세요. 코는 골지 말고. 네? 자더라도 교회 와서 주무셔야 돼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권사님 어머니의 등에 업혀가지고 수요 예배를 나갔는데 무슨 놈이 잠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안 듣고 어머니 옆에서 내내 잠만 자도 왔어요. 그래도 한 반타작은 한 거예요. 반타작. 절반의 효과는 있단.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어머니는 따라가고 싶고 가서 목사님 설교가 뭐 귀에 들어올까요? 무슨 뭐 아말렉이 무엇이며 아모리 족속이 뭐고 라함이 혀도 잘 안 돌아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더 훈련시킨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졸더라도 교회에서 주무시면 복을 받습니다. 시작. 졸더라도 교회에서 주무시면 복을 받습니다. 제가 설교 여기서는 별로 안 하는 다른 교회에서는 대개는 뭐 금요일 저녁은 기도원에서 자고 토요일 저녁은 예배당에서 자는 게 거의 뭐 습관이 됐는데 아무래도 예배당에 자면 더 마음이 더 편안해요. 뭐 걸리잘거릴 게 없으니까. 누가 뭐 떠들 사람이 있는가 뭐. 예. 그리고 하나님이 또 영롱한 맑은 정신을 주시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또 너무 잠이 오면 좀 자야 정상이에요. 억지로 안 자려고 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라. 주무시고 나면 맑은 정신이 또 찾아올 때가 있다고. 옛날 이병기 목사님이 관악산 꼭대기에 금요일 날인지 뭐 기도하러 올라가신대. 그런데 뭐 짐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잠자다가 내려온대. 기도는 그냥. 그래도 한 반타작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뭐 말을 많이 하면 주겠어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 간절함도 아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다 아시고 다 우리에게 신령한 것으로 채워질 줄 믿는 거예요. 아무튼 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간첩을 믿음으로 숨겨주고 신고해서 포상금도 받을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야말로 기생 라합의 행동을 믿음이 없이 보는 관점이라면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기생 아니요? 왜? 간첩을 숨겨주고 자기 나라 감찰관한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 들음으로 소문을 들었단 말. 야, 정말 이스라엘의 성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시다. 내가 비록
더럽고 추잡한 창녀 노릇하고 내 신분과 직업이 비참하지만 정말 이스라엘의 그 신을 섬긴다면 혹시 소망이 있지 않을까 라면서 믿음이 슬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정죄할 자격도 없고 정죄해서는 안 돼.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대중 목욕탕과 같다는 것이, 다 이때 저때 기름때 묻은 사람, 연탄때 묻은 사람, 땀때 묻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깨끗하게 씻고 나간 것처럼 누구든지 다 올 자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어서 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때가 많았는지 몰라. 근데 다른 사람이 때 있다고 말하지만 자기는 더 묵은 때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절대 비난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참으로 소망을 갖게 해주는 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기까지 온다는 건 기적이요. 여기 와서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는 걸 참 감사하라. 남편들도 뭐 오후 예배까지 내려주면 좋겠지만 오전에 한 번씩 부인 낯을 봐가지고 와주는 분들 계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아무튼 잘해드리라고, 아무튼 주일날 아무튼 돼지고기다 좀 사서 삼겹살도 구워드리고 오늘 당신이 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모습이 아름답더라. 내가 당신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고. 그러면은 신랑들이 껍벅 죽어버려 그 자리에서. 야, 이렇게 나를 존경하고 인정해 주는구나. 아니 당신은 오전 예배 커자고 오전 예배 드릴 때도 자세가 그게 뭐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오지도 않아요. 오전에도 안 온다고. 믿음이 참 귀한 거예요. 믿음이 귀한 거라. 이 기생이지만 금과 같은 믿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참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 정말 파죽세로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 아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구원의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와닿지 않았는데 이 기생 라합에게는 믿음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뭔 참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 좋은 사람만 만나면 그 집은 팔자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며느리든 사위든 아무든 믿음 있는 사람만 하나 들어오면 그 집안은 피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신앙의 호주가 돼가지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디가 되면 믿음 있는 사람,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주고 잘 길러주는 게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 아니요?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인데 쌍둥이 나지 않았습니까? 야곱과 에서. 근데 야곱은 생긴 것도 별로고 그 다음에는 성품도 연약하고 이 털도 없고 매끈매끈한 남자답지는 못해. 사냥도 잘 못하고. 에서는 털도 아주 붉은 털이 돋아있고 그 다음에는 사냥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아버지도 잘 모신다는 거야. 그런데 이 에서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꼭 믿음 없는 짓거리만 하거든. 믿음이 없는 해쪽 속의 여인을 막 부인으로 취해가지고 나오니까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내 인생에 희락이 없다. 두 번째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스마엘, 그것도 비정통적인 말하면 신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야곱아, 네가 비록 형 때문에 저 바단 아람으로 간다마는 내 고향 나의 오라버지 라반에게서 자란 그 아이들이 참 신실하느니라. 거기서 아내를 얻어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라. 그런데 뭐 하나만 얻은 게 아니라 라헬과 그 다음에는 레아 두 여종까지 마누라 4명이나 얻었어.
하나만 얻었으면 좋았을 건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지. 비록 기생 주제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금덩어리 같은 믿음을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된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더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들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 성경학자에 의하면 후에 기생 라합은 이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고, 그 정탐꾼의 한 사람 이름이 살몬인데, 바로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는,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위대한 은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손가락질 할 수 있겠냐는 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한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옆에 사람 쳐다봐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한번 해봐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인데 뭘 과거를 물어. 나는 괜찮다. 그런 의인의식, 그게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참으로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 얼마나 비극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 기생 라합에게 놀라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저런 정도의 신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구나.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줬고,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도 못 막는다. 대제국 이집트의 바로 왕도 막지 못했고, 저 강 건너 시온과 옥 훌륭한 군사적인 왕들도 파죽지세처럼 밀려오는 이 이스라엘 군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우리가 이 일을 듣자마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옛날 성경이 더 리얼한 것 같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걸 믿은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했고, 그 결과 그는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여겨지는 살몬과 결혼해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위대한 축복뿐만 아니라 후에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들여 내려놓음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구원받는 큰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기생 라합의 믿음 가운데 한 가지만 교훈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관념적인 게 아니라고. 믿음은 행동을 동반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동반돼야 돼.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기생 라합의 정탐꾼 숨겨진 행동이 그 속에 깊은 믿음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한 농부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칭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나는 희생할 각오가 있다고 그렇게 자꾸 말해왔기 때문에 그 농부가 질문하는 거야. 여보게나 친구, 만일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말을 20피를 준다면 한 2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이 사람아, 무슨 말인가? 2필이 아니라 8필, 아니 10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릴 수 있다네.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네. 친구,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소 10마리를 준다면 1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겠나? 이 사람은 1마리가 뭔가? 2-3마리, 아니 5마리까지도 나는 바치겠네.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네. 하나님께서 만약에 돼지 10마리가 있다면 그 중에 1마리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 예, 기보소. 자네가 어떻게 내가 돼지 키운지는 알고 돼지를 주란 말인가? 그렇게 하고 물리쳤다고 합니다. 소나 말은 그의 손에 없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실제 자기는 돼지 10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1마리 주는 것을 벌벌 떤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기도 마찬가지.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기도나 신앙은 그건 관념이고 철학이에요. 신앙은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로 믿음이 있다면 가난한 자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자신의 행함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자기 입으로 믿음이 좋습니다 자랑해도 행동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그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기생라합은 소문, 구전으로만 듣고도 믿음이 속에 생겼기 때문에 목숨을 탐부하고도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참 믿음을 가졌는데 이런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권석들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판초하며 회개하며 바로 서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국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해결책이 있는 줄 알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높이 들려 이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좌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신 줄 믿고 위로와 담력, 기쁨과 즐거움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때 아담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전적 부패한 자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비참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사명의 인생,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사오니 우리에게 이 금과 같은 귀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사시고 참되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손들과 우리의 인생의 진로에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21장입니다.